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척 덥지만 오늘이 절기상으로 벌써 입추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여러분 더위도 물러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대지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천 초목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의 삶에 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물이 없다면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물이 없다면 곡식을 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장 가동도 물이 없다면 공장 가동이 멈춘다는 거 아십니까? 가까운 포스코도 물이 없다면 공장 가동이 멈추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갈증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가 되는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증 나게 되면 물이 소용없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일 좋은 물이 제주도 삼다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물은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비앙이라는 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물을 돈 주고 사 먹어도 먹을 때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먹어도 소용없고 마셔도 소용없고 누려도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만 목마른 게 아닙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목이 말라 헉헉댑니다.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목이 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되겠지, 결혼해도 목이 마릅니다. 자식만 낳으면 되겠지, 자식을 낳아도 목이 마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도 목마름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른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본질적인 목마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먹어도 소용없고 마셔도 소용없고 아무리 세상 것을 누려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허전합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삶에 아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기 전에는 인생이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술을 진탕 먹고 취해봅니다. 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술을 먹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향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왜? 아무리 향락을 누려봐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목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여자 아무나 만나고 다닙니다. 왜? 이 공허한 가슴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는 목이 말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돌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만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도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이 말라 헐떡거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갈취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갈증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의 목마름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멋있는 남자, 좀 더 돈이 많은 남자, 좀 더 잘생긴 남자, 좀 더 세상에서 권력을 쥔 남자 다 살아보았지만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 그 여인이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간의 목마름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인간의 목마름이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밥만 먹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아담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합시다. 시편 107편 9절, 누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때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돈과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지금보다 내가 딱 돈이 2배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2명의 거린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줍시오. 날씨가 더우니까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더우니까. 그날은 돈 한 푼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자 2 거린이 자기들끼리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돈 5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5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다른 거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5만 원은 고사하고 나는 1만 원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졸다가 아멘 하지 마세요. 마침 마음씨 착한 돈 많은 부자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2 거린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마음씨 착한 부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대개 말을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마음씨 착한 부자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각자에게, 거린에게 5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2 거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돈 5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난 1만 원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 근데 5만 원이 진짜 생긴 거예요. 2 사람이 지나가던 그 마음씨 착한 부자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가 땅에 처박도록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부자가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씨 착한 부자가 몇 발걸음 옮기지 않았는데 등 뒤에서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야, 참 속상해 죽겠네. 왜? 이럴 줄 알았으면 10만 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할 걸 괜히 5만 원 얘기해가지고 5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유엔이 발표한 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답니다.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할까요?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니 독일 81위, 일본 95위, 영국 108위, 캐나다 111위, 프랑스 129위, 미국 150위, 대한민국 10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1위가 어떤 나라인가? 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 국민들이 비록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루 물고기 잡아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일수록 국민 행복도는 낮아지더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4나라를 대상으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 4나라 가운데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이 꼴찌라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만족은 재물에, 돈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큼지막한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나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왜 만족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대고 자기가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며칠 뒤에 그 집 대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자가 내가 인생에 가장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막 이유를 들이대는 거예요. 왜? 1만 달러 1억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당신은요?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1년 연봉이 높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당신은요? 나는 100평짜리 넓은 주택에 수영장 딸리고 정원이 넓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당신은요? 우리 자녀들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만족하게 사는 이유를 증명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단 한 사람도 그 상금을 받지 못했대요. 왜? 마지막 답변을 못한 것이에요. 마지막 그 부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상금 1만 달러 1억을 받으려고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삶에 100% 만족하다면 그 1만 달러 그까짓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만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갈증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분을 아시죠?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해밍웨이가 지은 대표적인 소설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해밍웨이는 이런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그날부터 인생은 술술 풀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재물은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밍웨이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해밍웨이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62세 젊은 나이에 권총 자살로 인생을 끝마쳤어요. 그가 죽고 나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 한 줄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땅! 하고 죽었어요. 필라멘트가 뭡니까? 옛날 불키는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필라멘트가 열이 나야 빛을 발하는데 그게 끊어지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돈과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노벨상을 받았을지라도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 스스로 끝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죄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악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 지식의 웅덩이, 재물의 웅덩이, 명예, 권력의 웅덩이를 파놓고 이만하면 만족하겠지, 이만하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져버렸다, 다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 가지 죄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마른 인간이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배에 힘을 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오늘 목마른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종교와 철학이, 지식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찬란한 과학 문명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면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사라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선진국일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마르니까. 여러분,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대국에 속한 나라들에서 가장 많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55장 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마음이 상한 자도 오라.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자들도 내게 오라. 삶이 지치고 고달픈 자들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몸이 아프고 힘든 자들아 내게 오라. 내일의 소망을 찾고 싶은 자들아 내게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삶의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건조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이 영혼인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믿음 좋은 분이 계세요. 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물고기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물 안에서 살아갈 때 물고기처럼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세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늘사랑교회 표어가 뭡니까?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내 안에 무슨 강이? 구원의 강이. 가정에 무슨 강이? 기쁨의 강이. 교회에 무슨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물어 난리죠. 비가 안 오고 산불이 나고 난립니다.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일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더위가 와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환난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더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여, 우리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삶의 기쁨이, 소망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